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회를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 큰 능력을 주시고 또 권세를 부여해 주셔서 종이 입술을 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말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세우신 그의 집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회중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집을 항상 세워 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초기 단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장 기본된 일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기의 영감이 허락되는 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그때그때 계시받아서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물론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마구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신 그 과정을 전혀 생략하고 오늘 갑자기 자기 생각으로 만드는 자기 생각을 그냥 하나님 뜻의 그 뜻과 경륜에 관계없이 그걸 그냥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리려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또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리고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옛날에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오늘 우리 처지와 비교하자면 완전히 깜깜한 암흑 속에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훤하게 비치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만 성경 속에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해석을 안 해줬다면, 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누가 구체적으로 꺼내주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주는 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까지 아무도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없었다면 복음이 이 땅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이 땅에 자연히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마치 원래부터 이렇게 자기가 많이 알았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학 지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2000년이나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약간 과소평가하며 나도 뭐 베드로 정도는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참 잘못된 자세입니다.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정말 헌신적인 그들의 그 관여가, 그들의 노력과 자신의 내어줌이 희생 없이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대하는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고 그가 훈련하셔서 남은 그 1세대의 증인들, 바로 사도들, 그리고 그 외의 사도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러한 잘 교육받은 주님이 남긴 그 일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직접 주신 사명을 받은 유일한 자들입니다. 1세대 증인들, 그들은 주 예수님과 현장에서 함께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 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를 정면에서 보고 그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쑥 한마디 뱉는 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오리지널 증인들이에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남겨둔 진짜 오리지널 원조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신약 성경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그들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작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직접 그로부터 말씀 듣고 그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거 다 듣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주신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그냥 말했는데 이 이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떠날 것이고 너희를 남겨두고 갈 것인데 그때는
내 대신 너에게 말할 말씀을 주시는 이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의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들이 바로 성경을 쓴 자들이 되었습니다. 1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불과 한 60년 남짓 이렇게 60년 동안에 신약 성경이 사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가입될, 그래서 하나의 한 권의 책이 될 재료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 세대에 걸렸어요. 한 60년 정도 걸렸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에게 다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이 진짜로, 그게 내가 성령 통하여 너에게 계시하리라 하는 그 말씀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많은 것들을 증거해 왔습니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승이 있어요. 이 말로 전해오는 많은 소식들이, 약간 거짓말도 소식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그냥 지어낸 말들도 있고, 많은 전승들이 있는데 알아요. 누가 저것이 주님의 말씀과 합하는지 아니면은 난데없이 다른 데서 온 가짜인지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많은 그 가짜 문서들을 다 제껴놓고 이 신약 성경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뿐만 아니라 또 사도들과 거의 그 수준을 비슷하게 하는, 그야말로 사도를 제외한 제자들 다 여럿 있잖아요. 12명보다는 훨씬 많죠.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성경을 쓰는데 일조했습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거기 없으면은 정말 주님의 행적을, 또 그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속죄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또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전에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의 역할. 바울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합쳐놨어요. 연결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1000년 이상을 해온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밝혀냈습니다.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주님이, 주님에 대한 이 모든 진실은 이미 1세대의 주님 그 당시 세대, 그리고 바로 다음 세대에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조금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2000년이나 보존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걸 지켜오는데 책임을 잘 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하여 믿는 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그가 이루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 중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마음껏 그러한, 오늘 이런 쪼가리로 들은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는 것처럼 뭐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신약 성경의 신학적 해석을 바꾸거나 또 내용을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취지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떤 비유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자면 여느 교회에서 그러듯이 아무 성경 구절이라도 그걸 하나 끌어서 어떤 영적인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한 단어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신 그 사역의 주 내용과는 별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모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강조점이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것이 바로 세상에 여지껏 계시되지 않았던 유일한 나에게만 준 계시다라고 말하면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복음을 주신 것, 즉 신약 성경의 이런 그 등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세우신 교회, 그 이후로 시작한 그 교회는 유대인이 몇 명 없어요. 사도들이 세웠고 그들 얼마의 숫자가 순수한 유대인일 뿐 나머지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는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이셨던 예수님 자신을 조명하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살던 그 사고 방식이, 살 때 갖고 있던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그 삶의 지식들, 그런 모든 그런 이 세상에 관한 그런 생각들, 철학들, 그 다음에 사상들, 이 바탕을 갖고 있어요. 이 자기 평생에 갖고 있던 사상 못 버립니다. 버리기 어려워요. 이거 정말 사람이 진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무서운 역사, 정말 강력한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도 그냥 무찔러 버리는 게 이 세상 사람 사상이라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구약 성경으로 훈련되지 않은 자들이 자기 사상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잘 하기 어렵겠죠. 탈선의 위험이 여기저기 있었을 것입니다.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 자체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구약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새로운 사실, 신약 성경에 뭐가 없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사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만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들만이 갖고 있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라고 하던 그분이 사실 내 주님이다, 그분 살아나셨다, 나를 구해내셨다. 어떻게 그거를 속에서 강력하게 자기를 간수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머릿속은 온갖 그 세상의 그런 사상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제자들이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없던, 이 세상이 스스로 발치해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를 이 세상에 끌어내어 모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가 사용할 도구가 없는데 그냥 땅에다 쏘아 내리실 수는 없어요. 그가 예수께서 친히 훈련하시고 걸러내시고 배반자를 걸러내시고 거기에 남긴 자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2명 무슨 의미지? 뭐 숫자가 좋은가? 아닙니다. 이걸 위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기독교회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한 300년간은 한 300년 가까이 굉장히 그 로마의 그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었던 로마의 그 박해를 그리스도의 교회는 견뎠어요. 어떻게 견디냐? 진리를 수호하면서 견뎠어요.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걸 잘 지키지 않았다면 정말 교회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 첫 세대가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다음 세대가 철저하게 많은 문서들 숫자, 그러니까 정체를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숫자의 그 문서, 책, 자료, 전승 수만 가지입니다. 수십만 가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 다 아니다 2단이라고 그래서 다 치워놓고 딱 이것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0년 동안에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해방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박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좀 뭐 좀 안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미련해라든지 이렇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베드로님 뭐 바울님 이렇게 해야 조금 예의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집필권, 그들의 그 가르친 그런 가르침의 자료들이 성경으로 이게 완성되는 것에 대한 그 권리를 주신 것, 그거 굉장히 함부로 우리가 그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진리는 바로 그들 통해서 준비되어 온 것인데, 주님의 계획대로, 그리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그러한 지도 아래, 그들의 영감 아래 준비된 집필을 통하여서 오늘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정통성 있는 문서만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약간 정통성이 의심되는 것은 다 외경으로 제껴 놨어요. 오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온갖 전승들과 옳게 맞는 내용들이죠. 그게 많은 상당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왜 모릅니까? 잘 알죠. 주님을 계속 들으면서 그 수많은 말씀이 하나도 버리지 않냐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압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건 전혀 그거 아닌데, 예수님 말하는 거랑 말씀이랑 반대인데 하면 제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들, 구전들이 바로 강력한 방어를 했던 거예요. 또 구약성서와 이 모순이 되면 안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반드시 언급되었거나 암시되었던 것이야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구약성경에 있던 그 주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이런 조건이 함께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것을 보관하고 지키고 수호하느냐? 순전한 한 몸 된 교회가 수호할 뿐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전달해 왔어요.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릴레이 받습니다. 받고 줄 때 받고서 본인은 또 달리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 내가 연결고리죠. 그런데 오는데 받고서 나
다 알았어. 그래. 그래서 몰라. 착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미안. 쭉 버리고 그러면 이거 안 되겠죠. 나는 복음이 왔을 때 내 세대에 전해야 돼. 내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보고 계세요.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내 하나님은 내가 사랑 안에서 주의 그 사랑을 전해주길 원해.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나는 이걸 위해서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을 기다려온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조금 각 교회마다 어떤 무슨 특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강조점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특징을 키운다든지. 그러나 우주교회, 우주의 그 통일성을 가장 먼저 확립하고 하늘과 땅에 증명을 해야 될 그 대우주적 교회, 딱 한 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거기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 이 임무를, 이 본분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충실히 해 나가야 되죠. 그래야요 우리가 복음을 빤듯이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조금 더 상하지 않고 잘 유지시켜서 이것은 전달을 해야 돼. 전하고 전달. 이것이 복음이요 하고 무슨 뜻이에요? 구속의 약속의 소식이다. 구속하신다. 널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 받아서 전해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나 주님의 나라에 갈 것이요. 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오시면 난 하늘로 불려 올라갈 것이요. 당신도 부르셨어. 받으시오. 이것이 주님의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요. 넘겨줘야 돼요. 이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역사적으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테스티모니, 증거입니다. 복음은 첫째, 이 구원을 우리는 이 세대에 증거해야 되고, 둘째,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이루시려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본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죽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사셨다는 이 귀한 소식 절대 망가지지 않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했습니다. 외인이요,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쓰던 말인데 외국인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외국인들을 일컬어만 쓰는 말입니다. 굉장히 경멸스러운 뜻으로 외인. 또 손은 손님할 때 쓰는 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낯선 사람이죠. 나그네, 혹은 이 땅에 잠시 와서 머무는 이 타지 사람들. 이것도 경멸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경멸을 당했습니다. 미움을 당했고, 유대인이 보기에는 자기 나라도 없는 사람들, 남의 나라에서 2등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완전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 완전히 확고하게 소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 성도들이란 유대인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전에는 외인이고 낯선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의 옛날 상태는 전혀 묻지 않는다. 전혀 사람의 등급도 묻지 않고, 전혀 이제는 옛날에 소외되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과 먼 사람도 아니고, 버려졌던 사람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2등 시민도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완전한 시민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가깝게 부르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우리 옛날에 많이 쓰고 했는데, 그리스도 교회에서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지만은, 원래 집, 헬라어로 집이라는 home, 집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에요. 식구, 권속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그의 백성들로 만들 뿐만 아니라 왕과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왕의 가족, 이방인들도 이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성별, 무슨 직업, 무슨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한 가지 좀 두드러진 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집으로 자주 묘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있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할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이었고, 우리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본문에는 우리가 이 나라였는데,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는데, 이제는 친근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제는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 세상 풍파에 좀 시달릴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평안해야 돼요. 교회에 오면은 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듯이 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만 오면은 여기만 앉아있으면 막 졸음이 쏟아져야 돼요. 너무 편안하니까 시름을 다 잊게 되고, 여기 오면 위로가 넘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제 와서 자야 되겠다 지금 머릿속에 계획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안 되고. 그래서 구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영적인 면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그가 용서하고 받아들이신, 가족으로 받아들이신 자들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서로를 용납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점, 그것이 우리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건축하는 것, 건물에 관련된 이미지, 그러한 소재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그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들은 누굴까? 구약의 그 유명한 선지자들, 수염 많이 난 할아버지들, 그게 아니고 신약 교회의 선지자들이란 그런 직분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구약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들의 그런 말씀의 그 은사 같은 것을 담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보다 약간 아래 등급.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등급이 사도들과 함께 활발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건 무슨 뜻이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일하는 터, 이것도 맞아요. 그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더 맞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그 자신들이 터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비타민의 영양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비타민과 영양소 같은 거죠. 충성의 우리의 본분, 충성과 우리 본분이 동급이에요. 그죠? 같은 거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로 터다. 사도들이 일하는 터인가 아니면 사도들 자신을 터라고 하는 건가,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사도들이 터라면은 뭘까? 자, 해석 넘버 원, 사도들이 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던 말을 그냥 적극 받아들여서 한 해석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사실 뭐라고 말하냐면 나 바울이 터를 다 닦아놨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건축자, 그가 지은 자예요. 터를 두고 터에서 일하는 자, 짓는 자, 터를 닦아둠에 이 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바울, 그리고 바울이 그가 자신을 계시자로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은 내가 이미 알린 바와 같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일은 다른 세대엔 일어나지도 않았다. 오직 이때만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나에게만 주어졌다. 다른 세대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오직 이 세대, 내 세대의 소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 이 경전이 완성되기 여러 전에 이렇게 신약 성경을 그들이 가르치던 자료를 통하여 신약 성경이 이렇게 편집되게 되는 그들이 주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말은 그들이 계시를 받는 기간이 한정돼 있어. 이 사도들은 첫 세대 위에는 없으니까, 예수님 남기신 그 이외에는 없으니까 이 시대에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 그 형성 기간이.
계시는 그때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대를 초월하여 갑자기 영감이 막 생겨서 계시를 받아서 이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 지시를 갑자기 하늘에서 받아서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여러분과 나 같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은, 그 터에서 세우려고 했던 것은 우리들이었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세움을 입고 터 위에 굳게 선다고 골로새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바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왜 있는가? 이 글을 읽는 그 소아시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 받은 복음에 거하라. 그 믿음에서 굳게 서 있으라.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굳게 그 믿음에 서 있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자, 이런 근거로 바로 이렇게 사도들이 터를 닦는 그 개념은 여기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거기 보면은 우리는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자신과 그 베드로 그다음에 그런 사도들 말하는 거죠. 요한 그런 사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 너희는 집인데 나는 건축자, 집 짓는 자다. 내가 토를 닦고 내 위에 또 누가 아볼로, 게바, 베드로죠. 그 외에 다른 자들이 이렇게 계속 할 것이다. 세울 것이다. 터는 그리스도다. 터 위에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위에 세우는데 어떻게 짓는지 잘 생각해 봐라. 금으로 지을 것인지 은으로 지을 것인지 또 보석이나 이런 걸로 세울 것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이런 거 짚으로 세울 것인지 나중에 다 태워서 그 가치가 얼마 되는지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렇게 하여 만들게 되는 너희가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라는 터에 성전을 세웁니다. 사도들은 그 터에서 일하고 그 세워지는 것은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나무나 집 같은 걸로 세우면 좋겠어요? 안 되겠죠? 금이나 은, 보석 같은 걸로 세워지면 너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질은 무엇입니까? 다 태워서 그가 그 실질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이 개념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거 왜 이런 말씀이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있느냐? 일철 좌로 우로 움직이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받은 자들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방의 요소인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와서 너희를 혼란하게 하고 해도 절대 유혹받지 말라. 누가 와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마음에 끌리지 마라.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몇 사람 사도와 선지자들만 계시를 받았다. 사실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잘 모르겠으면 아무도 믿지 마. 나만 믿어. 내가 계시다다 말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조금 더 겸손하게 사도들과 또 일부 선지자들, 뒤에 제자들이 1세대 제자들이 계시의 수신자들이다. 그렇게 하여 이제 주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모퉁이 돌을 세우는데 그게 터입니다. 모퉁이 돌, 오늘 본문에 나올 말씀 가지고. 그러므로
이건 뭘 말하냐? 모퉁이 돌. 여기서 사도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모퉁이 돌 되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과 그의 이루신 그 구속의 일과 그가 죽으시고 사신 일과 그분의 인격 자체가 진짜 바탕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사도들은 계시의 수신자이며 복음의 진리를 확립했는데, 아까는 이렇게 한 가지 해석, 사도들이 그 터를 일구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진짜로는 사도들 자체가 터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 자체가 터다. 이 말씀도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문법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이 터를 다 뺏어가네 사도들이. 터는 터고 모퉁이 돌이 진짜 중요한 거죠. 예수님.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이 터다라는 것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터다. 그리고 예수는 거기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사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즉 이 터 위에, 그런 말씀과 다르지 않죠. 내 교회 세우리라. 터 위에 내 교회 세우리라. 네가 터다. 또 계시록에 보면은 12사도가 거기에 이름이 떡하니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12사도의 역할이, 그 인격들은 작은 소재 땅에서 온 자였는지 모르지만은 권위는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 여기에 말하는 자들은 권위적인 자들, 계시의 수신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자,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던 내용이 성경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의하여 그들은 특별한 임무를 받은 것이죠. 너희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들 만민에게 전하라. 유대인에게 전하라 하지 않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나가서 하라. 그들이 나가서 가르치던 그런 자료들이 성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너 나가. 대사명 주던 그날, 자기 제자를 두고 하던 그날, 그들이 계시를 받던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에베소서 3장에서 더 자세하게 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계시자들을 그대로 한정했을까? 그것은 교회가 당장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몸으로 한 가지 복음의 진리로 통일되도록 하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인들에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사상들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지켜지도록, 그리하여 간사한 이런 사람의 유혹이나 또 괴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부분을 조명하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라. 벗어나지 말라. 우리가 터이지만은 거기에 모퉁이 돌은 예수시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세요. 그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가 직접 당신이, 굉장히 큰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털 안에 큰 것이 큰데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예수님이 친히 그가 모퉁이 돌이 되셨으니 얼마나 위대한 그 무게를 갖고 있는 건축인가. 모퉁이 돌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모퉁이 돌이 한 건물의 진짜 거기가 핵심, 거기가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해서 요 중심으로부터 재고 해서 이 전체 이 건축물의 안정이 유지되게 하는 아주 중심적인 그 지지대입니다. 이 돌이 전체의 사실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엄청난 무게를 지지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그 부속 그 파트들이 여기를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향해 있어요. 이런 저 건물의 끝에 어느 부분까지도 사실은 다 이쪽에 영향을 받고 여기 모퉁이 돌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건물 곳곳이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 사람들의 건축 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에 지지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힘을 균형이 잡아지고 있고 그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그리고 건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의 권위를 사도들에게 탁 주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칼에 맞아 죽고 고문 받다가 죽고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증거하고 예수에 관한 그의 구속 사실에 대한, 구원의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증거를 기록해서 남겨놨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그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은 사라졌어요. 사도들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빛내기 위해서 그들은 터였고 터 위에 주가 오르셔서 자기 건축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좀 무시하고 말이라도 좀 그를 깎아내리려 하는 건 정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들이 수고가 없었다면 그 무지에서 깜깜한데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었을까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암흑뿐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이 세상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신앙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야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사도들 통해서 정말 오직 구약 성경에만 담고 있었고 하나님이 비밀로 달려오시던 그 귀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 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겸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신약 성경의 존재는 그 자체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방어 장치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성경을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해서 존중함을 갖고, 결코 건방져서는 안 되고, 이건 필요 없고 내가 어디서 계시를 받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준 이 수레예요. 성경 수레, 그 vehicle, 이게 뭐죠? 예, 마차. 성경을 갖고 온 차예요. 저 구원을 갖고 온 차, 성령을 모시고 온 차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을, 매일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우리의 진짜 소중한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매일 보존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 베드로후서 말씀인데 너무 무서워서 이 말씀 보고도 제가 굉장히 많이 떨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이 지필권, 계시 수신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터에서 새롭게 새싹처럼 움이 돋아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건축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려고 작정하여 만드시는 그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본분과 책임과 임무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받은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하고 증거하고 또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